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도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도 건강히 또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샬롬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6월 한 달 동안 6월이 아니죠. 7월 한 달 동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산상설교를 나눕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6장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5장의 말씀, 특히 마지막을 가지고 어쩌면 또 산상수훈의 하이라이트, 핵심과 같은 말씀을 나누었죠. 참된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온전함, 우리 아버지의 온전함은 실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키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렇게 채워지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오늘은 이어서 그렇게 우리 삶이 채워지면,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인생이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 가운데 있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 특별히 은밀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들, 어떤 품격들이 드러나는 그런 기쁨들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축복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유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읽었으니까 굉장히 유행했다고. 책 중에 하나가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선량한은 착하다는 거고 차별주의자는 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책 제목도 신기하기도 하고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제가 사서 읽어봤어요. 재미는 없는 책인데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이 책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말이 혹은 어떤 행동이 또는 어떤 시선이 누군가에게 그게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선량한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도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태도들,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왜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고자 이야기를 하냐면 잘못하면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숙함, 온전함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잘못 알고 살아가면 우리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들도 어떤 인생이 될지,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도 선량한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의도가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악한 사람이 아니었고 선량한 의도로 살아갔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잘 몰랐으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지적을 당했고 그런 말을 들을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잘 믿는데 어떤 선량한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삶 가운데 조심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지난주에 나왔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요, 세상과 다른 채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온전함이라는 것은 채워지는 것이 다른 인생이에요. 다른 걸로 채워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더 뛰어난 것,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뛰어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의 것이 더 뛰어나잖아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비교하면 무엇이 더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의 것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뛰어난 것,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 덜 뛰어난 것, 덜 좋은 것을 짓누르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새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세운다라고 말을 할 때는 더 좋지 않은 것을 부수거나 없애거나 밀어버리거나 그리고 새로운 것을 그 자리에 대치하는 것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좋은 예는 아니라서 좀 고민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시 개발을 하면 그렇죠, 재개발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신도시를 세종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개발해서 새롭게 좋은 도시를 만듭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일을 진행하냐면 있던 것들을 다 싹 부숴버리고 싹 밀어버리고 그곳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잖아요.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세종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은 고향이 여기예요. 여기 출생이세요. 성씨를 뭔지 아시겠죠? 그런 분이세요. 종촌동 어디께 거기께 살으셨대요. 그런데 와서 이제 그 어머님하고 같이 왔는데 어머님은 대평리 출신이시고 그 선교사님은 그쪽 출신이 고향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 고향은 둘러보기가 너무 쉬웠대요. 왜냐하면 대평리 시장 가면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쉬웠는데 선교사님 어렸을 때 뛰어놀는 데 찾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싹 밀어가지고 여기가 긴가 거기가 긴가 하다가 방축천 보고서 대략 여기쯤이 거기겠구나 하고서 그냥 둘러보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고향이 공주거든요. 근데 공주는 조금 달라요. 걔가 굉장히 공주를 사랑해요. 이유는 태어나서가 아니라 놀러 갔더니 옛날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 집이 그대로 있고 어떤 운동을 하냐면 거기 갔더니 굉장히 인상적인 카페가 있었는데 골조라고 하나요? 그건 내버려 두고 내부만 이렇게 새롭게 고치더라고요. 벽 같은 것만 새롭게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 추억이 좀 남아있는데 새 집이 된 거죠. 유럽도 여러분 혹시 여행 가보시면 그런 느낌이거든요. 옛날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완전 새 거죠. 새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약간 그런 거 아세요? 신앙은요 다 부숴버리고 새로운 걸 쌓는 게 아니라 속을 비워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것을 채우는 거예요. 보실래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었던 전통, 질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나라들, 당시의 로마 제국 이런 것들 다 부숴버리거나 밀어버리거나 없애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이 안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안 하신 거죠. 조금 고민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이거 못 쓰겠다 안 되겠다 다 치워버리자 이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고 밀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 있죠.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때 처음에 한 번 했잖아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맘먹고 어떻게 하면 진짜로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백지에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홍수가 지나고 노아가 이제 처음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게 8장 말씀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노아가 예배드리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가 이렇게 싹 쓸어버리지 않으실 거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정말 싹 쓸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으셨는데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당신들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을 채워주시려고, 회복시켜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애써 주셨어요.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거에 결정으로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셨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그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을 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채워주셨죠.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3장 22절에서 24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옛사람을 벗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겉옷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새로운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옷이 예수님 믿었다고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제가 이렇게 변하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원빈이나 현빈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뭐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부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부수고 억누르고 없애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채워가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믿어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같은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채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가요.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에, 일터의 동료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요, 여러분, 절대 무례하지 않아요. 부수고 무례하게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요. 무시하며 그렇게 밀고 들어가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굳이 아니하고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어떻게 이 사랑을 채워가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채워간다는 게 우리가 그 하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까?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가? 내 가정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그곳에 어떻게 이것을 채워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오늘 말씀, 그 답들이 이제 6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1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고 이루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은밀함을 가진 인생이에요.
은밀하게 행하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외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은밀한 인생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방법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채워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봉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예배 가운데 친밀함이 더해질수록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은밀해져 갑니다. 우리는 은밀해져 가요. 왜? 우리가 은밀해져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온전함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방법은 어떻게 나오느냐? 은밀함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20년 전쯤에요. 20년 전쯤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막 철모르던 청년 시절인데 찬양단을 막 이렇게 인도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이제 좀 더 잘해보려고 이제 같이 찬양 단원들하고 세미나도 가고 세미나도 보내고 막 참여하고 배워야지 잘하니까 막 했어요. 근데 예배 인도자 학교 이런 걸 가니까 뭐 이렇게 많이 뭐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뭐 예배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 뭐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핵심을 이제 나중에 얘기해 주는데 한마디가 그거예요. 뭐냐면 예전엔 찬양 인도자고 요즘엔 예배 인도자죠. 왜 이걸 인도자라고 하냐? 글쎄요, 인도자는 다른 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이다. 그러니 인도자는 그 길을 막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방해되는, 걸림이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산성교회 와가지고 처음 설교를 하고 나서 내려갔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와서 비슷한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 저희 설교자들은요 찬양, 결단의 찬양할 때 손을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 봤어요? 아니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드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드시는데요? 설교자가 주목받아서는 안 된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들어갈 영광이, 사람들의 시선이 뺏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대요.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분이 드러나는 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채우는 방법, 우리가 왜 은밀하게 그렇게 채우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드러나시고 그분의 흔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봉사자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 거 아세요? 그래서 성숙하면 은밀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가, 드러나지 않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사람들이 와서 알아주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노래해주고 그런 가운데 내가 숨는다는 거, 드러나지 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제자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움을 행해서는 안 된다.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왼손이 모르게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걸 조금 더 쉽고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저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저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며 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는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너희는 남을 도울 때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내어 말고 은밀히 돌아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
주신다. 아멘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요 성숙할수록 은밀한 인생이 되어야 해요. 은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 사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 그분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분을 의식하게 돼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게 돼요. 다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 삶에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구제의 방법을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다. 너희는 남을 도울 때에,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밀함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그분이 그곳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이 남죠.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은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좀 생뚱맞게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은밀한 기도죠. 위선자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착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6절 말씀이죠. 같이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메시지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뭐라고 하냐면 은밀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은밀한 대화라고 하니까 안 들리게 이렇게 조용히 대화하는 것, 묵상기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묵상기도냐 통성기도냐, 소리가 나느냐, 물리적인 소리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남들이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밀하다는 것은 뭐예요? 인티미시, 인팀, 이 개인적인 은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잖아요. 둘만의 관계잖아요. 둘만의 사귐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맺어가는 관계가 신앙의 모습이죠. 신앙은 우리가 감추고 숨겨야 할 비밀은 절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안에 비밀스러운 게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방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가끔 기도원을 즐겨 찾으시는 분이 계시죠. 사실 안타깝죠. 가끔이 아니라 자주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요즘에는 기도원 문화가 아니라고 이러니까 기도원을 즐겨 찾으시는 분이 계세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죠? 제가 안타깝다고 할 정도로 가면 좋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 시간을 떼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골방에 가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듯이 나 기도원 다녀, 이런 거 있잖아요. 자랑스럽게 이게 자랑이 되면 그거는 은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는 그 시간들이 은밀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화장실도요 골방이 될 수 있고요. 그죠? 내 삶의 한 방 한켠도요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한 연예인의 간증 가운데
이 연예인이 신앙인이죠. 처음 연예계에 들어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울며 기도했대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울며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기도할 때면 주님이 나를 그때 만져주시니까, 만나주시니까 그 힘으로 그렇게 살아갔대요. 여러분, 꼭 기도원에 가야 기도가 되고, 물론 가면 좀 더 잘 되죠. 교회에 와야 기도가 되고 좀 더 잘 되죠. 맞아요. 뭐 무슨 예수던전이나 뭐 24시간 기도하는 아이합이나 그런 데 가서 받는 게 있죠. 그러나 꼭 그런 데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꼭 그런 데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곳 저곳이건 이곳이건 저곳이건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죠. 은밀하게 만나주세요. 나만이 알게 만나주세요. 그래서 은밀한 기도는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일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특별함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으로 만드는 능력이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은밀한 기도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은밀한 기도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기도가 삶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일상이 되어서 내가 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은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 그래서 은밀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기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고백되고 의식되어지고 살아가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흘러나오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은밀히 채워가는 인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인생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은밀히 행하는 인생이에요. 은밀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은밀함은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숨는 것, 비밀스러운 것,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아는 특별한 것,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 일상 것, 평범함이에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있는데 그냥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만, 내가 있었지만 누가 했는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막 티가 나서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곳의 일부가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돼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영향이 흘러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속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숙한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온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개인적인 교제, 그리고 그 은밀한 교제가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교제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성숙함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찬양이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주님께 내려놓고, 너희 마음을 쏟으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그렇게 늘 함께 하시지요.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히 내 삶을 도와주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 가운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고백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주님께 내려놓고, 너희 마음을 쏟으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그렇게 늘 함께 하시지요.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히 내 삶을 도와주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고백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은. 그렇게 나갈 때 우리 2절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주님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너 마른 몸 죽이어라. 4절 찬양할까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다시 고백할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목소리의 작고 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과 그 은밀한 기도의 관계가 주님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물한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은밀히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은밀한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눈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주님 이 시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나와 내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선량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은밀히 행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온전히 알아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랑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 은혜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차고 넘쳐 흘러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채워져가고 확장돼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쏟습니다.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쏟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은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막혀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관계 가운데만 내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 가운데 은밀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해 은밀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은밀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밀함이, 그 신실함이,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또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넣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채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채우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밀히 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드러나고 싶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는 그 흔적들이 남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은밀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친밀함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혹시 내 삶 가운데 주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가, 은밀한 기도가, 은밀한 교제가 하나님 메말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막혀있던 것들이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에만 하나님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늘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 그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더 친밀한 것이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그 고백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권력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명예의 박수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주님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